이사야 48장 10절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진실을 버렸고 공의를 버린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이 잘 드러난 본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을 따라 행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 속으로,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아픈 상황들,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깊이 있는 사랑의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의 뜻을 펼침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돼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과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죠. 나는 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시면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성은 나로부터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자신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과연이라고 하면서 게다가 앞에 있는 말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그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땅의 기초를 정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을 편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우주 전체를 내가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런 전능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창조,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우상시했던 바벨론에 있는 별들과도 못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폈다 하는 것은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별들을 마치 우상처럼 유일한 어떤 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그 신, 그 별들을 우상시했던 그 신들조차도 나의 명령 한마디면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이 천지 창조를 한 존재로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립적인 어떤 주권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존재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번 더 들으래요. 이미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또 한 번 들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겠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말씀들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팔, 고레스의 능력으로 갈대아인 바벨론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사야에서는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을 이미 4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우상의 무능력함, 말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과는 다르다. 나는 직접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진실을 갖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능력도 갖춘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는가?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찌 나와 같은 신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들이다. 너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다. 고레스를 택한 자도 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또 한 번 얘기해요. 들으라. 지금 3번 얘기하고 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듯 말듯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비밀스럽게 감추이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할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범위를 넓혀보면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참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일으킬 그 하나님, 49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49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있어서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더 큰 구원, 더 확실한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구속의 사역들을 함께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일들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들까지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16절까지 우리가 들을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이 이유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관계 속으로 부르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믿으라. 너무나 확실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시면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진실과 공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있든지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니까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고 직접 인도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발생한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듣지 않아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아픔,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잘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인데 내 공의가 바다에 물결치는 것과 같았을 것인데 라고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은 어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을 빼앗아서 나의 욕심을 채워서 완전함을 이루지 않아도 될 그런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공의,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른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완전함들을 너희들이 누렸을 텐데 그것이 강과 같이 끊임없이 너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바다에 파도치는 물결과 같이 끊임없이 너에게 끊기지 않고 공급되었을 텐데 빼앗기지 않아도 될 그것을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빼앗겼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됐니? 라고 하면서 20절부터는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들었던 그 말씀을 너희의 현실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현실로 그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실,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것들을 전하면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나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것들을 전하라. 너희들도 그것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그때 목이 말라서 하나님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무리바에 물을 탁 터뜨리면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미래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회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미래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백성들에게는 참된 샬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언약 백성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과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너희에게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아져서 그 말씀이 기억되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에서부터 떠나라. 악에서부터 떠나서 참된 샬롬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의 교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물에 발을 담그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고 이제는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샬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도 있지만 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